할렐루야.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. 우리 6월 한 달도 신명기의 뒷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.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을 우리 끝까지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진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수요일 3일 말씀이고요.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. 저 역시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.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, 이걸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하면 영적인 축복,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, 우리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상황이 있는데,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배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하나님은 영적인 것,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있는 현실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포함해서 영적인 축복도 있다라는 거죠. 즉 두 가지의 축복 모두를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,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. 그래서 순종의 열매는 축복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축복은 순종의 열매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로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,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,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점점 더 확장돼 가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이죠.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3절에서 보면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. 4절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.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.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 안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, 우리가 안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멀리 나아가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. 또 4절 말씀은 뭐냐면 나에서 나는 것,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,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또 가축들에도 그 축복이 이어진다,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또 5절은 뭡니까? 내 바구니와 내 반죽,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또 주어지는 것이죠. 이렇게 놀랍게도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가는 직장과 또 여행지에서 또 나의 후손들까지, 내가 돌보고 있는 가축들까지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멈추거나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어디에 있어든지 그 하나님의 복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은
주어진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2절 말씀처럼 2절에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죠.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겠죠.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. 복에서 멀리 있는 사람 복 받기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?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,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.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. 그런데 결국에는 참 복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건 뭐냐면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,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시편 73편 28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. 야, 이런 말씀이 있네요.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,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.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복이 그냥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,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?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,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,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돌보는 것,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죄에서 멀어지는 것, 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용서를 받는 것,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,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있다고 했습니다.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늘의 기업마저도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의 기업마저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.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또 경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.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축복과 또 하늘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